창세기 35장 6절로 15절 말씀 다 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있었던 태풍을 여러분 잘 이겨내셨는지요? 제주에 살면서 가장 많이 흥미롭고 또 긴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여름철에 오는 태풍입니다. 저도 몇 번의 태풍을 맞이하면서 태풍이 이렇게 세구나 하는 것들을 제주에 살면서 강하게 느끼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저도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도 붙여보고 신문지도 붙여보고 했었지만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면 늘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했고요. 또 집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밖에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태풍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태풍 가운데도 은혜롭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날씨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것에서 늘 기대함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라도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태풍을 뚫고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개가 껴서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한라산이 있듯이 우리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98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기숙사를 들어갈 때 제 앞에 정면에 들어왔던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신학을 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신학회 때 배웠던 지식보다는 그때 교수님들이 신앙의 목사의 선배로서 목회자의 선배로서 저에게 주셨던 그 주옥 같은 그런 명언의 한마디, 그리고 제가 그 기숙사를 들어갔을 때 저에게 보였던 정면에 있었던 그 액자만이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마다 그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목회 즉 생활, 생활 즉 목회.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런 글씨가 있나 보다, 저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그냥 보면서 지났는데 제가 목회 일선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와 삶은 동일한 거구나, 또 삶과 목회는 동일한 거구나,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적용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생활 즉 예배고 예배 즉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과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고 또 예배와 생활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또 저를 참석한 다른 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도전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강의와 또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항상 저에게 있었던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 아이들을 주중에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이 정말 주중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부모님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네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믿음을 결단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와 실제적인 것들을 줄 수가 없었던 그런 딜레마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물론 그것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제시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의 모범이 되겠구나, 멘토가 되어야겠구나, 내 삶을 먼저 내가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예배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저도 청소년 자녀를 둔 또 부모로서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거리낌 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저에게는 의식이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갔죠.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 급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건 아이들은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한 번 더 도전이 오고 다시 한번 내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내가 좀 더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서두르지 않는 그런 생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했던 그 라이즈 업 컨퍼런스가 바로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 아이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플레이닝을 짜게 하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그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가겠냐, 길어야 한 달? 좀 더 가면 3개월? 좋아, 많이 쳐졌다, 한 6개월짜리는 가겠지.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십시오.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그 잔재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간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언제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나요? 언제 우리 아이가 뜨거워질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즉 예배, 예배 즉 생활의 삶들을 날마다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분이엘과 베델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떠나면서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야곱. 하지만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나서 갔을 때 자신의 삼촌 집에서 지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의 인생의 역경을 지내면서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야곱, 어떻게 보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기꾼과 같은 사람, 평생을 잔꾀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
그 사람이 지금 이제는 뭔가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 사람이 다시 결단하며 돌아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했다 야곱아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의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잘 아십니까? 혹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스크린을 제가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에 1000대까지 은혜가 이른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최우선,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셨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질문하면 아이들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둘 다 좋아. 참 그럴 때 그 아이의 그 대답에 부모는 만족해 하죠. 참 그 아이들이 머리를 참 어릴 적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청소년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둘 다 짜증나. 요즘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 있어요. 그 짜증이라는 그 말은 아이들의 감정이 표현이 된 거예요. 공부가 짜증이 나고 정말 앞으로 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그 불투명한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 짜증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 대해서 받아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지 마시고 비록 아이들이 짜증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그것이 부모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거라 생각하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삶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제가 한 가지 받았던 키포인트의 단어는 지속성이었어요. 지속성. 여러분, 그분이 처음 그것을 이제 세웠을 때 그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열매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신앙과 삶을 같이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성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지속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이후에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속성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지속성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뜨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영성가이며 신학자이십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쩔 때는 예배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빠진 적은 있으신가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시간 낭비다. 너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시간이 더 너에게는 복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열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열정의 어떻게 보면 연료와 같고 어떤 폭발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날로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된 삶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폭풍처럼 태풍처럼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지속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조사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터에는 50세 이하의 성인들이 예배 참석률이 60%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약 40%는 예배를 못 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직장 문제 그리고 더불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훈련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라라고 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수련회 오면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도 11시에 무조건 다 취침을 시켜달라고 각 교회의 교육자와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벽을 살기 위해서 또 새벽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그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저녁에 정확한 시간에 일찍 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엔 우리나라가 참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밤문화입니다. 이 밤문화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서도 우리 한국처럼 밤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시청 쪽만 나가도 거긴 이미 불야성 같은 대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종종, 저는 자주는 안 갑니다. 그냥 종종 가서 보면은 느낄 때가 있고요. 참 그런 문화가 어디서 있을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늦은 시간에 토요일날 잠들게 되면 다음날 주일은 당연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게으름이 있다라면 내 삶에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통의 삶이 내 예배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면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력이 내 예배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뒤집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치던 시절, 그리고 루스라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을 거기서 넣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칭했던 그 야곱의 심정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면 살았다는 것이죠. 평생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예배 삶에 나갔을 텐데도 그에게도 때로는
믿음의 어떤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28장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 한복판 세겜 땅에서 야곱은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던 그 야곱. 그러나 그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냥 세겜과 같은 세상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은 한번 같이 본문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삶대로 살고자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어디 끊어진 부분이 없지 않은지, 내가 개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알다시피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아들들이 가서 보복을 했긴 했지만 오히려 그 보복이 화근이 되어서 그 세겜 사람들이 시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그가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 제단을 쌓고 다시 그곳에다가 엘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소리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삶의 어느 부분인가 우리에게 연약하고 또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대로 사는 삶의 그런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실마리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삶,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에서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가끔 장례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좀 숙연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내 생각하는 것은 내 삶에서도 내가 정말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인가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된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또한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주신 그 소명,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그 소명을 놓고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붙잡는 시간들을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전에도 나타났던 인물이 아니고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구절에만 단 한 번 나타나는 인물,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야곱에게 왔느냐, 그것은 세겜에 있는 동안에 그가 리브가가 죽자 그 유모가 리브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야곱에게 옵니다. 리브가는 잘 알다시피 야곱의 어머니죠. 특히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리브가가 와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엄마에게, 그 엄마가 들었던 그 엄마와 같이 그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엄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 그리웠던 엄마의 사랑을 리브가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누가 죽었냐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어떻게 보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섬겼던 그 영향력을 그 가족에 주었던 그 드보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알론 바굿은 애통하는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드보라의 죽음이 자기 어머님이 죽은 거 이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그에게 줬던 영향력은 컸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비록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많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어머니 대신의 그 사랑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계속 받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드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식과 같은 야곱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사랑하는 야곱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계속 심어줬던 그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멘토 역할을 했던 그 드보라의 죽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없이 야곱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고 어머니 같은 그 멘토 역할을 했던 그 멘토의 소명을 자기가 이제 직접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가정의 멘토 역할을 했던 걸 드보라가 했다면 이제는 그 드보라가 없어지자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나의 이 야곱 공동체, 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소명을 본인이 붙잡는 시기가 되는 것이 바로 드보라가 주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드보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야곱의 회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을 부르신 인생의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는 우리가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만 매주 모여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신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던 그 시기를 떠오르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시기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의 기쁨,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의 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하나님만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또 그 소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 지으며 울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의 소명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읽게 해주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소명을 붙잡았을 때 남은 6일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읽어보신 분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이죠.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소명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소명 위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목회자로 또 선교사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그 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암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밧단아람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그렇지만 또 그곳에서 라반의 양을 치면서 많은 속임수와 상처를 받았던 곳,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곳, 삶의 치열한 삶의 싸움이 있었던 곳,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동시에 잡으려고 애썼던 곳.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이 드보라의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이제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도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린 자의 생명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꺼져가던 불길이 다시 확 타오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점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제를 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명이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고백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바꿔주는 놀라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나라 위에서 사용해달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가장 어려운 주제이다.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다들 내가 별나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미추광이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깨닫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헌신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바로 이 중심교회가 엘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여러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 이것을 집중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허락하셨던 것은 그곳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집중하신 것이지, 그곳에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거기를 집중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6일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세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베델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삶을 주신 소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겜 땅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법궤를 통해 사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내가 머무는 그곳에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또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 베델의 자리를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